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0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태도는 주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큰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의 태도에 있어서. 자, 이거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습관처럼 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가, 나의 바램과 기도를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태도, 감사하면서 힘을 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인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딘가에 소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아마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건 주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은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기서 외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 바로 선교의 대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 선한 것에 힘을 써라는 것이거든요. 선한 것,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좀 이따가 이제 그 의미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금으로 맛을 내서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이제 짠맛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간을 맞춘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금만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쓴맛까지 나죠. 하지만요, 간을 맞췄을 때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우리 백종원 아저씨도 그러잖아요.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는요, 모든 대화와 상황 속에서 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간을 맞춘다는 거는요. 이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이 안에 들어간 식재료가 무엇이 들어간지에 따라서 간을 맞추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상황에 적합한 태도와 말로 그런 시기적절한 말을 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요? 네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서 그들의 문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 힘든 부분을 위로할 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목처럼 안과 밖에서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인 자처럼 살아갈지 모르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혜롭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선한 일에 선용하면서 은혜로운 맛을 내는, 간을 잘 맞추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과 밖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관계,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